하나님 아버지, 참 무덥기도 하고 코로나같이 확산되는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손길로 함께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나 또 영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님 찾아다 주시고 그들의 심령의 은혜를 내리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우리 찬송가 270장 우리 찬송하시고 박수 치시고 힘있게 찬송하신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이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뭐 몇 초 순간인가요? 1분 안에 지금 문자가 막 얼마나 오는지 생활이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이걸 받으면 괜히 마음만 불편해지고 더 답답해지고 가까이 확진자가 생겼다면 더 걱정만 됩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모도 자식하고 지금 거리감을 둬야 되는 이런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고 주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또 휴양철이고 또 8.15 집회 후에 참 이 한국 교회가 세상 앞에 지금 정말 면목이 없고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누구 탓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여기에 동반 책임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속히 예전에 처음 신천지 사태처럼 그렇게 확산되지 않고 조속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 휴양철에 폭염도 겹치고 또 이 참 어려운 때인데 영육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사랑과 동반 책임과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성도들의 가족과 또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을 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달라지고 문자 한 통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점점 더 마음이 흉흉해지고 마음들이 바닥이 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안 그래도 걱정인데 더 마음에 그리까지 더 둘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8.15 집회 이후에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적 안목들이 참 곱지 않고 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누구 탓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집회 가지도 안 했다고 발뺌할 수도 없고, 이 일에 동반 책임을 가지고, 역사의 책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책임감 있게 살아오지 못했고, 우리가 더 바르게 참된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우리 마음속에 서로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집회에 참여한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거나 상처 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쨌든 이 감염자는 속히 하나님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그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버지 처음 1차의 그때처럼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공포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조속하게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뿐이오니 주께서 도우사 자비를 베푸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니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들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전심으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감염과 접촉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한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들이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몸이 약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하나님 보살피사 도와주셔서 일체 접촉이나 감염이 없도록 근원적으로 하나님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협력해서 아버지의 방역을 철저하게 하며 우리가 서로 건강을 위해서 책임을 지며 의식을 가지고 동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일터에 많은 사람들이 접촉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들 가운데 방역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조금 더 확진자에부터 접촉이나 밀접함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걱정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나타내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 아시는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상화되게 하시고 은혜의 세간이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읽을 수의 추족을 지켜주시고 가는 출입을 보호하시며 동행해 주셔서 조금 더 해를 받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의 말씀 우리로 붙어서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53페이지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궁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참 어렵습니다. 요즘 살아가시는 것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서 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지금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바벨론 포로 1차 기한 후 그리고 2차 기한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역사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캄비세스 2세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그러죠.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있을 때 왕이 되었던 사람. 이 역사적인 사건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예레미야가 약속한 대로 포로가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가 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려고 했던 이 모르드게로부터 시작된 의문에 풀리지 않는 시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건지시려고 하면 이런 일을 꼭 일어나게 해야만 될까요? 차라리 하만을 세우지 않으셨으면 차라리 더 나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셔야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느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다 알고 그것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알면 가정의 어려움이나 국가의 어려움이나 교회적인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도 알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은 정말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할 때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평상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이 없이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믿음의 사람이고 에스더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제각기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만 할 뿐이지 그 이상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왜 저 사람의 믿음은 그렇지 못할까? 선물이거든요. 분량이 그래 안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습니다만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평상시 믿음이 계속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신뢰할 때만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그 믿음은 계속 반복되어져서 어떤 순간에 강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조차도 지금 이 사건을 놓고 이 국가적인 위기가 어려움 앞에 그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것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원문의 성경에 보면 여기 이때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릴 때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 시점에 그때의 표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많고 많은 지금 이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나간 지가 벌써 한 달이거든요. 그러면 매일 하루에 한 처녀 같으면 30일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당시에 그 후보로 나갔을 때만 해도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죠. 120도라 그랬으니까 한 1200명만 나왔다 해도 1200대 1인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다는 거,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에스더가 화장을 좀 다르게 해서 이쁘게 했으니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조차도 사실은 그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일 위에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하만이 왕의 총애를 입고 실제로는 세 번째 실근자죠. 왕과 왕후 다음에 이제 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에 자기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위기잖아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억울하기도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 있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4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러니까 왕의 조서가 내리니까 이미 아말렉의 이 아들 하만의 강교에 의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가상하다 싶어서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겠다는 조서가 내려오죠. 그 사건 이후에 모르드게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그가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기 대성통곡한다, 기도한다는 의미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러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 그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이 큰 어렵고 힘든 일, 집안적으로도 예전에도 보면 그랬죠. 우리 부모님들도 집안에 어려운 일 생기면 혼자서 끙끙 앓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신앙의 어른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내색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책임감이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고 엄마의 책임감이죠. 그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걸 알아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1차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온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 에스더 모르드게가 섬겼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자,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많은 유다인들이 각 지방에서부터 동시에 또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힘든 일이 생길 때 자신도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 되지만 같이 동반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다인 전체가 동시에, 이 금식의 특징은 물론 음식도 안 먹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지만 금식해 보신 분 잘 압니다. 이 금식 기도하면 영이 깨끗해집니다. 음식물 하나 들어가면 우리의 영이 희미해집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 순간 모든 생각과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이 깨끗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임하죠. 그래서 이 많은 날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애써도 너에게 왕후를 세우신 것이 바로 이 시기를 위함이 아니냐. 기도로서 얻은 지혜입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마치 뭡니까? 코인 넣고 돈 주고 돈 넣어놓고 뭐 먹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드디어 순간적으로 전기불 번쩍 들어오듯이 모르드게의 영감이 번쩍 들어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 조서를 내린 사람은 왕인데 이 왕을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일반 백성들은 안 됩니다. 하만 밑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만 위로 생각해 보니까 하만이 갑자기 회개할 일은 없을 것이고 에스더 왕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을 제일 가까이 나가서 아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스더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너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 아니냐. 지금 나라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듭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으면 책임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때에 이 일을 맡기신 것이고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아말렉의 후손 하만의 계략은 사단에게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더불어 싸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사단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큰 믿음은 한순간에 바로 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 분명히 확신과 함께 되는 것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에스더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법은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봤죠. 허영과 헛세를 떨던 그 와스디,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거절해 나왔을 때 폐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도 분명히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굉장히 공경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 1차 포로 귀환하신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믿음은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믿음이 주어져야 되니까 그들은 당황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에스더도 어떻게 합니까? 이 모르드게가 벼옷을 입고 그 앞에 있으니까 그 옷을 벗겨서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막 그렇게 하라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중간에 끼어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위기적 상황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모르드게가 기도해서 깨달은 다음에 네가 왕 앞에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쪽을 통해서 노임을 받겠지만 침묵한다면 너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에스더가 믿음의 자극을 받지요. 믿음의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겁니다. 믿음은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저 사람이 저런 믿음으로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본받을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는 거죠. 믿음의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의 믿음의 롤 모델은 모르드게죠. 지금까지 믿음으로 양육했고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이 어려운 때도 역시 삼촌이기도 하고 이 숙부이기도 하는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빛이 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빛이 납니다. 에스더가 별같이 빛난다면 모르드게는 그보다 더하겠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이 믿음의 자극을 받고 에스더가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그냥 쉽지가 않아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에스더가 자기로서는 도저히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는 왕의 마음을 돌이키지도 못하고 왕에게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각오를 하는 거죠. 희생할 생각을 합니다. 내 한 몸 죽어서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수신이 생적사 이런 말을 했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그는 살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도 역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3일 주야를 음식물을 입에 안 된다. 이거는 금식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단식입니다. 사람이 음식물이 입에 안 들어가고 위에 안 들어가면 이 위장이 녹아버립니다. 나중에. 근데 3일 동안 그 뜨거운 중동 날씨에 아무것도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미 죽기로 각오했다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산다는 것 자체가 벌써 기적입니다. 왜냐? 3일 물 안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안 먹는다. 불가능하죠. 왕궁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40년 기간에 무엇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했죠. 3일을 못 넘겼어요. 근데 물도 안 마시고 입에 얼마나 바짝바짝 타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에스더가 여기서 용기를 내립니다.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사실 그 자체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부탁해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도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큰 일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8.15 집회 이후에 참 이 한국 교회가 부끄럽고 참 죄송한 일이 많은데 이럴 때 비대면 예배를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지금은 한국 교회가 동시적으로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마 하나님이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사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금식 단식까지 하고 하면 굉장히 느낌이 어지럽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은 그냥 거의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풉니다. 금 3일 단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빛이 처음에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의 그 얼굴빛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지금 30일 동안 다른 처녀들의 얼굴을 접했지만 그 얼굴들보다도 에스더의 얼굴이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치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먹었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믿음을 보시고 뜻을 정한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왕이 감히 역사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여인이 왕이 부르지 않는 데 나간다는 거,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내리고 이 아하수에로 성질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세르 1세 이 사람이 검호를 내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큰 일에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은 일은 적은 믿음과 되지만 큰 일에는 큰 믿음 가지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오랜 시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 에스더가 3일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시죠. 심지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자신을 구원할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자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에스더는 자기의 육체의 한계를 내려놓고 왕위에 나가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자는 죽음 가운데서도 회복됩니다. 주께서 일으키는 가정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가정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집은 어찌된 판인지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왜 망하지 않고 저렇게 다시 일어설까? 무슨 힘으로 저렇게 살까? 저들은 무엇을 믿길래 대간절 저렇게 일어서고 회복되는가? 궁금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바울도 그랬죠. 내가 주께 받은 바 이 복음의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책을 쓴 아리싱 교사도 그랬죠. 평양 감옥에 있을 때 추위도 그렇고 매질도 그렇고 너무 고난을 못 견딜 때 그 어머니가 밤새 그 딸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면회를 옵니다. 면회를 와서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딸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엄마는 그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런 그 책에 이래 적혀 있습니다. 아리싱 교사가 너무 추위에 한겨울 추위에 너무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눈썹이 온다 그럽니다. 눈썹이 얼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는다 그래요. 몽골은 영하 40도 정도 되는데 눈썹이 온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거죠.
너무 추워서 그때는 환경도 안 좋잖아요. 뭐 완전 널빤지 같은 그런 형무소니까 찬바람이 싱싱 다 도는. 그래서 아리싱 교사가 너무 추위와 이 배고픔 그리고 매실에 그만 시력을 이렇게 완전 상실하게 될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니까 엄마가 와서 위로해 줄 말씀을 해줄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왜 눈 때문에 걱정하냐? 네가 하나님께 모든 건 맡겼지 않느냐? 눈이 얼어붙든지 무엇이든지 그게 뭔 걱정이야. 하나님이 네 주인이라면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 않느냐.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딸을 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더 냉혹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혜순 교사도 어린 마음이지만 자기 엄마가 그 말을 할 때 속에서 좀 이래 불만도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물론이죠. 내 눈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주인이 주님의 것이니까 그 주님의 뜻대로 되겠지요.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건강도 회복하고 일본에 가서 일본은 자신들은 표현을 못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불덩어리를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게 원자폭탄이었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는 인생은 일어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감당하지 그들을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들어 서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모든 여건들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구처럼 용감하게 막 코로나인데 마스크도 벗어버리고 나는 뭐 기도하면 뭐 코로나 그거는 어리석음입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고 용기도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에 나오는 용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번에 차별 그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반대하는데 동참했던 기독교 시의원들 도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남 앞에 나서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의 말을 하고 고백하기까지가 굉장히 두려웠대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말 잘하고 똑똑한 학자들은 다 반대편인데 자기가 나가서 그 말로 설득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두렵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책임감과 믿음의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그가 나가서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행선수설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 반대파들의 생각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의견을 믿음으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런데 하물며 과거 왕권 중심의 사회입니다. 왕 앞에 나가는 거 쉬울까요?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돌이켜 세웠죠. 그래서 1차와 2차 시기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다시 이 성전 재건을 하고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땅에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지금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뜻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다니엘도 그랬죠. 사자굴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두울 때일수록 더 밝히 드러나고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려운 때지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으며 작은 믿음이 점점 쌓여져 가서 큰 믿음이 되고 큰 일을 감당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에 우리 같이 이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너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은 별과 같이 빛났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넉넉함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든 때지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대에 믿는 자답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는 우리가 결단을 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큰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뜻을 정하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 노도강풍 앞에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져 갈 것이고, 이 노도강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건질 자를 건져내시고 보호할 자를 보호하시며 지켜줄 자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붙드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다시 일어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가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함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하나님, 또 우리를 책임자로 세우신 하나님, 이 일을 위함이 아닌지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때지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역사적 책임의식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 아시는 주께서 도우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위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